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신명기 16장입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우리 합독해서 우리 말씀 우리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6장 말씀을 가지고 공의로운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6.3 지방선거가 있었죠. 선거 이후에도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나라 민주화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우시고 또 교회의 성장과 함께 경제적인 강국으로 세워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세워진 지도자들이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그런 섬김의 지도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재판관들 그리고 지도자들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이런 지도자가 될 뿐 아니라 세워진 지도자도 그와 같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읽게 되는 신명기 16장 18절부터 그리고 신명기 18장 22절까지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요한 네 부류입니다. 네 부류의 지도자 그룹에 관한 이런 율법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의 핵심 대상은 재판장 그리고 지도자들에 관한 율법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왕에 관한 율법이 나오고 세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관한 율법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선지자들에 관한 율법이 나옵니다. 앞으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재판장과 지도자들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순결한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 정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특정 사회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핵심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정의입니다. 이 정의에 대해서도 정말 다양한 그런 의미들이 있죠. 그런데 이 정의는 크게 둘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대상에 대한 정의입니다. 대상에 대한 정의는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 그리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공정함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평등과 불평등에 대한 기준으로서의 정의가 대상에 대한 정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법적 정의가 있습니다. 이 사법적 정의는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죠.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법으로 세워서 그 법을 어길 때 징계와 처벌을 내리는 사회적인 합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선과 악에 대한 윤리적 기준도 점점 더 모호해져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정의에 대한 개념 정리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런 법들을 세우는 것이 힘들어져 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를 법치국가라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법치국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부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정의가 이런 법률이 잘 세워져 있다 하더라도 구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법은 있는데 그 법대로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과거는 어떤 사회적인 제도 속에서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신분 사회, 신분 제도로 살았습니다. 신분 사회였다라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모든 사람이 신분으로 이렇게 등급이 나누어진 시대는 불평등한 사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신분 사회는 불평등한 사회죠. 기득권을 가진 신분은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피지배 계층들은 항상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신분이 있다 이렇게 되면 그 사회는 볼 것도 없이 불평등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뭐 힌두권도 있죠. 인도라든지 우리 샤암 목사님, 윤은호 선교사님이 모국이죠. 사회 가는 네팔 이런 데도 가면 힌두교는 신분 사회거든요. 그래서 브라만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보다 낮은 신분들이 사는 지역을 아예 가지도 않는답니다. 너무나도 부정하게 여겨서 쳐다도 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신분이 다르면 결혼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은 다 상위에 속해 있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다 누리는 것이 이 사회, 신분 사회가 가지는 그런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불평등한 사회 구조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을 구조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민주주의가 시작됐습니까? 제도적 민주주의는 1948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시작은 민주주의인데 어떤 통치로 나라가 다스려졌죠? 독재 정권으로 다스려졌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민주주의는 1948년이지만 실제적인 민주주의는 1987년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한 1987년부터 실제적인 민주주의가 확립되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는 한 몇 년 정도 됩니까? 한 40년 이렇게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주권을 가진 민주주의가 시작된 그 연수가 얼마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의 시대는 다 어떤 시대를 말하는 겁니까? 불평등한 신분 속에서 사람들이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민주주의의 형태를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너무나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야,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시대든지 위로부터 주권이 존재했죠. 그 왕이 그리고 영주가 절대적인 권력을 소유했습니다. 유럽에 이렇게 독일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정말 화려한 건축물이 하나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 지역에 있었던 영주가 개신교에서 카톨릭으로 돌아갈 때 카톨릭의 선물로 준 것이 저 건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건물 크기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영주는 그 지역이 은을 캐는 광이 있대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거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자 이렇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부자겠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이 그 지역의 영주입니다. 그러나 아래로부터의 주권이 주어지는 시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류사로 본다면 가장 이상적인 그런 사회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전교회 사역을 할 때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했더니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한 집사님이 목사님은 민주주의를 반대합니까? 이러더라고요.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도 완벽하지 않아요. 왜 완벽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라는 사회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구성원이 되는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정의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죠? 타락한 존재죠. 우리나라가 지금 시점은 실제적으로 민주주의가 구현된 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40년 정도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공공연하게 얘기되는 바들은 정치와 경제, 기업과 직장, 학교와 교육에서 모두 평등을 외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사람은 평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작은 혜택을 보는 것, 현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합니다. 분노. 그냥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대노합니다. 예전에 압정교회에서 부산의 가장 가난한 동네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지역에 한 100가정 정도를 도우려고 그 지역의 동사무소를 찾아가 동장님을 만나서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한 100가정 정도를 돕고자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동장님이 뭐라는 줄 압니까? 펄쩍 뜁니다. 그 일을 하시려면 알아서 하세요. 우리 동사무소와 연관돼서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하는데 어려운 가정이 한 400가정이 되는데 만약에 그 400가정 중에 100가정을 도왔다면 주민들이 동사무소 찾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그 사람들 추천했습니까? 지원받지 못한 300가정이 들고 일어나서 어떡하냐면 100가정 혜택을 준 가정들에 대해서 누가 추천했는지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도왔다가는 뭐 하는 겁니까? 오히려 혜택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민원에 의해서 이 동사무소가 완전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좋은 뜻을 가지고 그 지역을 돕고자 해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특혜를 받으면 특혜를 받지 못한 다수가 뭐 한다고요? 분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는 너무나도 모순되게 내가 혜택을 받으면 그것을 어떻게 여깁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는 것을 그토록 증오하며 싫어하면서 자기가 혜택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초등학교 교사들과 이 학부모들과의 관계에서의 이런 이 교권에 대한 문제가 이슈죠. 저도 이런 뉴스를 몇 군데 찾아보니까 들어보니까 난리도 아닙니다. 학교에서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학교의 공식적인 행사가 다 없어지고 있대요. 운동회 할까요? 안 할까요? 운동회 안 합니다. 체육대회 할까요? 안 할까요? 체육대회 안 합니다. 미술 그리기 대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모든 대회를 다 취소하고 있어요. 다 안 해요.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상 받는 소수의 아이들로 인해서 상 받지 못하는 다수의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피해 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기 대회를 하면 등수를 정해서 잘 그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칭찬하는 상을 주는데 상을 받지 못하는 다수의 아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대회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교는 운동회를 할 때 달리기를 어떻게 하냐면 전교생이 한 번에 같이 뛰어서 먼저 들어가면 안 된대요. 다 같이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통과해야 되는. 어떻게 들어보면 맞는 말 같지만 어떻게 들어보면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도 이기적인 사고 속에서 나오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민주주의가 낳게 된 폐단입니다. 민주주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시대는 극단적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대상에 대한 정의에 대한 평등, 사회법적 정의인 윤리적 기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만 혜택을 누리는 이기성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상 받는 것은 박수를 쳐요. 그런데 다른 아이가 상 받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허락지 않는 겁니다. 극단적 이기주의, 극단적 상대주의 이런 것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지배적인데요. 제일 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러한 정신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 공급을 받게 되면 앞으로의 사회 공동체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유익한 것이 정의입니다. 나에게만 유익한 것이 정의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럼 성도는 어떠한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의로운 예배자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공의로운 재판을 원하시는 하나님. 18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3대 절기를 명령한 이후에 곧바로 이어서 전한 메시지가 바로 공의로운 재판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18절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재판장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지 법정에서 내리는 판결 내리는 사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의 재판관이라는 이 대상은 재판장과 지도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의 이 재판장은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구현해내는 사회 지도자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된 재판장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좀 구체화되냐면 사사기에 보면 사사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들을 재판관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사사입니다. 그런데 사사는 단지 재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다스리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8절에 나오는 재판장이라는 단어는 법을 판결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사람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공의라는 단어가 나오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성경에는 두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는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정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하나의 단어가 공의라는 단어입니다. 정의라는 단어와 공의라는 단어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재판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사법적 정의가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그에 반해서 공의라는 단어는 쯔다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자비함, 긍휼함 이러한 관계적인 관계에서의 정의를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재판장들의 역할에 있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 정의와 더불어 공의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신명기도 율법서죠. 율법에 보면 이 하나님이 재판관의 역할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재판관들의 메인 역할이 법을 집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뭐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까? 법적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야 하고 그 법의 판결이 곧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결정짓는 핵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판장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재판을 행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통치 사상을 따라 재판을 행해야 할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재판장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위임된 권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한 성읍에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문제가 생겨서 재판관에게 가면 재판관이 자꾸 어떻게 하냐면 공의롭게 정의롭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불의하게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범죄한 사람을 죄 없다고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 판결이 내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 그 성읍이 어떻게 됩니까? 불의한 성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느냐 불의한 사회가 되느냐의 핵심되는 위치가 이 재판관의 역할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판관에 대한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한 목사님은 재판관을 건물의 뼈대에 비유합니다. 건물의 골조가 부실하면 겉모양이 아무리 화려해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금이 갈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건물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겉모습의 화려함보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그런 중요한 기준점들이 바르게 서 있어야 건강한 신앙이 되듯이, 재판관이 건강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판결을 해야 그 성읍 자체가 정의로운 성읍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겉만 화려한다 한들 그 성읍이 불의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이미지 하나를 사진 하나를 띄워주실래요? 우리 천종호 판사님, 우리 페이지를 한번 띄워주시죠. 천종호 판사님 들어보셨죠? 현재 부산지방법원의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이 천종호 판사님은 별명이 호통판사라 이렇게 불립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면 재판관으로 재판할 때 재판장 자리에 앉아가지고는 앞에 있는 이 학생들이죠, 이 소년범들이죠, 엄청나게 큰 소리로 꾸짖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학폭으로 애를 괴롭혀서 애가 죽었어요. 그러면 얘 지은 죄는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애가 웃으며 앉아있어요. 죄를 지어서 범죄 신분으로 재판정에 왔는데 애가 비웃으며 앉아있어요. 삐딱하게.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뭐냐면 그들의 부모들도 어떻게 앉아있냐면 삐딱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줄 아닙니까?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한 아이의 생명을 잃을 정도로 엄청난 큰 죄를 지어놓고는 그 죄가 어떤 죄인지를 모르고 아이도 그런 태도로 앉아있고 부모도 그와 똑같은 태도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이 재판하는 판사님이 그러한 학생들과 부모에게 호통을 치는 겁니다. 뭐라고요? 지금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통 판사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형을 선고할 때 나중에 부모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아이가 지은 죄가 큽니까? 작습니까? 엄청나게 큰 죄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부모들이 그 앞에 엎드리고는 제발 형량을 낮춰달라고 비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법조계에서는 기피하는 부서가 소년재판이랍니다. 소년재판은 이 판사님들에게는 힘든 역할이죠. 그래서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8년이라고 하는 최장기 소년재판을 담당했던 분이 이 천종호 판사님이시고 8년 동안 12,000명의 소년범들을 만났답니다. 왜 천종호 판사님은 법정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호통을 치셨을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인으로 다시는 법정에 서지 않기 위해서 천종호 판사님이 그 아이들을 호되게 꾸짖는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년범들을 대하다 보니까 소년범들 중에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우리 편을 들어준 유일한 어른이 천종호 판사님입니다. 아버지 같은 분이 천종호 판사님입니다. 이렇게 판사님에 대해서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10년 전에 시민회관에서 전종호 판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이 공연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어릴 때였는데요. 저도 초대가 돼서 가서 보았는데 그날 전종호 판사님이 와서 뒤에서 같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마치고는 전종호 판사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사진을 한 장 찍었는데 이 판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뮤지컬을 볼 때마다 눈물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린 10대 아이들이 바르게 배우지 못해 그런 수많은 나쁜 악한 일을 행하는 범죄자로 자기 앞에 서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도 불황자 같은 아이들이 변화가 되어져서 삶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드라마로 이렇게 공연을 하였습니다. 전종호 판사님의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 정의가 바로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는 공의라고 하는 개념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죄는 미워하되 삶의 질서가 무너진 사람은 사랑으로 다시금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며 그런 공의로운 재판관들이 되기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편애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우리 19절 말씀 오늘 설교의 핵심 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19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재판관들에게 세 가지 금지 규칙을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뭐 하지 말라고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여기 굽게 하다라는 단어는 나타라는 단어인데 구부리다, 옆으로 밀쳐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그 법을 왜곡시켜서 죄 없는 자를 정죄하고 죄 있는 자를 방면하는 그런 행위를 금하는 말씀인 것이죠. 법의 원칙에서 벗어나 자의적으로 판결을 할 때 재판관의 직무는 유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외적인 생김새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사람의 사회적 직위, 권력, 재력, 학연, 지연 뭐 이런 모든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판결에 부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외적인 요소를 어떻게 하냐면 배제하라. 그래서 판결을 사람의 외모로 보고 판결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은 금하십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하기에 재판장 역시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외모로 사람을 판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뇌물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뇌물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을 말합니다. 뇌물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능력이 19절에 나오죠. 뇌물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의인의 말을 어떻게 하냐면 구부러뜨립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자를 어리석은 자로 만들고 의인을 악인으로 만드는 힘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뇌물에 있다는 것이죠. 평소는 지혜롭고 의롭게 판결하던 재판관이 큰 뇌물을 받는 순간 어떻게 하냐면 불의와 타협을 해버려요. 지금까지 지켜왔던 지혜로움과 의로움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을 흐릿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둡게 만들어서 불의를 행하게 만드는 힘이 뇌물에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뇌물은 돈 문제가 아닙니다. 뇌물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사람의 마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변질시키는 힘이 뇌물에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사람이 물질에 얼마나 약한가, 이것을 알아야 되죠. 사람은 물질 앞에서 정의와 공의와 지혜로움을 어떻게 하냐면 버립니다. 물질 앞에 서면 너무나도 쉽게 진실과 정의를 외면해 버리고 돈을 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들은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모세는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에게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에게도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완전히 편애할 수는 없겠죠. 완전히 편애를 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느 대상이든지 성도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상들을 잘 대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학벌이나 재력이나 배경을 보고 차별하는 삶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똑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담력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미국에서 켄터키주의 한 시골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헨리 위더스푼이라는 목사님이 그 교회 사역을 했는데, 이 목사님은 아마 이게 이 노예제도 폐지와 관련된 때에서 사역했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더스푼 목사님은 설교할 때 종종 흑인 노예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들 중에 부유한 농장주 중에 한 사람이 하루는 큰 돈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앞에 딱 내놓으면서 한마디를 했대요.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했답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노예들을 위한 설교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며 큰 돈을 목사님 앞에 내놓았다는 겁니다. 헌금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 위더스푼 목사님은 그 헌금을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강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전했답니다. 이 봉투는 제 입을 막기 위한 봉투입니다. 저는 이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농장주 어떻게 했을까요? 분노하며 교회를 떠났다가 한 6개월쯤 지난 뒤에 다시금 교회로 돌아와 회개하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많은 노예들을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물질은 사람의 마음을 변질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못 전하도록 막는데 사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이러한 물질의 유혹이죠, 뇌물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하며 따라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혼합주의 신앙을 미워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아세라와 이 바알 우상이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고민을 했대요. 재판장들이 공의롭게 재판하는 것과 우상 숭배가 무슨 관련이 있기에 재판장들에게 바른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 명령하시며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명령하실까? 그런데 공의로운 재판과 우상 숭배는 어떻게 되냐면 너무나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상 숭배의 그 중심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극단적인 두 표현이 나옵니다. 이 극단적이라는 말은 결코 함께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
21절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22절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자기를 위하여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극단적 표현이죠. 모든 사람은 이 두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상 숭배는 무슨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죠. 우상이 왜 필요합니까? 나를 위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결코 행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수 없습니다. 알렉 모티어라는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삶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결코 이웃 사랑을 할 수 없고 공의를 실천할 수 없다. 우상 숭배는 결국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의의 실천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순결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공의를 실천하기를, 편애가 아닌 편애로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그리고 순결한 신앙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내일부터 또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갈 것인데, 우리도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할 때마다 공의를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여러 가지 조건들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마음을 결정하여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그런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세상이,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이 흘러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